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품어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저희 가운데 왕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어둠의 근심이 거치어지며 질병의 그림자가 거치어지며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감사의 그러한 인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또 지하 우리 커피 브릿지에 커피를 사실 때도 그분들이 영업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주방에 봉사하는 또 순번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 봉사자들, 또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는 본당부터 화장실 여러 부분들을 청소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또 분리수거하는 또 우리 성도, 또 주차 안내로 차량 봉사도 갖가지 구석구석들을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수고하신다고 인사하시고. 아멘. 청소하는 분을 만나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만나면 집사님이셨군요.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군요.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거 권사님 때문이죠. 또 덕분에 잘 왔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오실 때도 이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관심 가주셔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미얀마를 잘 다녀왔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다녀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출국해서 금요일 아침, 맞죠? 금요일 날 왔죠, 내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 11시 55분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금요일 아침 8시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인내호수에 있는 좋은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노 젓는 거 보니까는 일어서서 한 발로 지지를 하고 한 발로 노를 이렇게 저으시더라고요. 또 한 손으로는 그렇게 하고 손 갖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 그물을 혼자 내리고 거두고 이걸로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 보여지는 풍경은 그 호수 위에 농사를 짓는데 호수 위에 토마토 농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요. 수상가옥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홍순한 게 아니라 저기서 사시는 집들입니다. 계속요. 네, 저렇게 사십니다. 네,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교통수단이 되어지죠. 뭐 아이들이 뭐 5살, 6살짜리들도 노를 저으면서 다니고 여인들도 뭐 승려들도 다 저게 운송수단이고 또 생계수단이고 그렇습니다. 네, 저게 토마토 농장 밭 이랑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요. 첫 번째 날 제가 월요일 날 도착해서 방문했던 것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 같고 2개 학교, 초등학교에 2개 학교에 우물을 파고 또 화장실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했던 학교가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얀 옷 입으신 여자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장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실 아닌데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요. 보여지시는 게 저것이 그 지하수를 판 그 우물입니다. 또 뒤쪽에 보여지는 게 학교 건물인데 건물은 하나입니다.
교실 하나에 저 교실은 지금 새로 지은, 그리고 오늘 그날이 첫 새로 지어져 있는 깨끗한 교실에서 첫 번째 수업을 하는 그러한 날, 이걸 다 맞추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물 만든 날, 이렇게 중고하는 거하고 다 맞춰서 첫 수업을 새로 만든 학교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요. 그 학교 앞에 보면 이제 길을 그 교실과 화장실까지, 또 학교 교문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를 이렇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 앞에 이렇게 새로 포장을 했고요.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죠? 저게 전교생이 쓰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더 보여주세요. 네, 그 화장실이 그 정도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저기 떠나올 때에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도 저 학교는 교복도 있고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저기 건물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 교실 안에서 전교생이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쪽을 보고 1학년, 뒤쪽을 보고 2학년, 그 다음 줄 이쪽 보고 3학년.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이 7분인가 8분이신데, 상상해 보십시오.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교생이 모여 있습니다. 한 교실에. 선생님 여기서 가르치고 뒤에서 또 가르치고, 아이들이 대답하고, 음악 시간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준비한, 그래도 이렇게 마을 잔치를 준비했던 이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이 학교는, 여기도 또 다른 학교입니다. 이건 마지막 날 방문했던 학교인데, 이 학교에도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68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68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학교이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이번에 태양열 그 전지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이게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전날부터. 비가 오면 창문을 열 수 없대요. 비가 들이쳐서. 그럼 문을 닫는데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리려니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도 건물이 하나입니다. 저기 전교생 6학년, 6개 학년이 다 여기서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옆줄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한 50년 이상, 5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알록달록하게 옷 입은 게 이게 감사하다고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출연진들입니다. 막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춤을 이렇게 추어주었어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 뭐 다 현지인 음식이 아니었겠어요? 정성스럽게 차렸지만 이 음식을 먹고 한 4분이 탈이 났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아이들에게 또 이게 학용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좀 선물로 주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또 다른 선물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요. 비가 많이 와서 또 아이들은 저기서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하얗게 하고 있는 게 이게 꽃을 아이들이 실로 이렇게 엮어서 꽃 목걸이를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이건 또 수상 가옥들이 있는 마을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입니다. 다 물인데 이 학교에만 이렇게 퇴적물들을 모아서, 흙들을 모아서 운동장, 마리 운동장이지 한 40평? 한 40평 될까요? 한 50평 될까요? 그래 지금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을. 그래서 키가 큰 아이가 있는데 하나가 저 반대편에서
공을 슛을 하려고 하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막으려고 딱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못 막으면 그 공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물로 빠집니다. 물에 가서 아이들이 또 건져오면 또 차다가 또 그 다음이요. 이제 끝인가요? 네. 조금 아까 보았던 그 학교에서도 똑같이 우물을 파주고 또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학교 입구에서 교실까지, 교실에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도로 포장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학교에서 제가 이게 뭐지 했던 것이 뭐냐면 화장실 안에 슬리퍼 졸이 있죠. 발가락 사이, 엄지발가락 사이 하나 딱 끼우는 졸이 있죠. 그게 화장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화장실까지는 맨발로 가는 겁니다. 맨발로 가고 화장실 안은 그래도 더러우니까 조리를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물을 이렇게 해주었던 그것을 관을 연결해 놓아서 거기서 물로 뒤처리하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리를 걷다 벗어놓고 맨발로 이제 교실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많은 나라 선교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이 이 미얀마였어요. 예, 미얀마에서. 초등학교가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니까 여러분 개인의 집은 어떻게 해요? 개인 집을 방문했을 때도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니까 자동차 배터리 하나 놓고 그 아마 저녁 때 시간 되면 잠깐 불 켰다가 끄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용 이 충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 갖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든 또 교회에서 이번에 그곳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그래서 학교에서 위생 또 그 밖에 먹는 거, 씻는 거 이런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신 가정, 또 우리 관심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더 많은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왜 머뭇거리세요? 왜 머뭇거리세요?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스토리죠. 다윗 이야기 말이죠. 다윗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전장에, 전쟁터에 왜 나오게 되어졌는지 그 장면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이 앞장섰던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왜 이 전쟁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졌는지,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그 다음은, 이 세 아들이 이 전쟁의 군사로 징집되어져서 나갔습니다. 8아들 중에 3아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막내라 15절 16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40일이 되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앞장서서 나와 1대1로 겨루자고 자극하는 전쟁이 지루하게 40일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3명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 하고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네 형들을 면회하고 먹을 음식을 주고 또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어서 그 전쟁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죠. 이 아버지의 염려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음식을 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앞장서서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형들을 보러 갔고 형들의 안부를 들으러 갔던 이 다윗이 형들의 안부뿐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황의 상황을 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더 보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 26절 말씀 읽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노?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고,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듣습니다. 골리앗의 그 우렁찬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앞에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상황을 봅니다. 그 전쟁이 40일 동안 이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저 할례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의 저 사람이 누구기에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고. 다윗은 막내입니다. 군대에 가지 아니할 만큼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뭘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들이 어떻게 이 모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 형들이 모욕받고 싶어서 모욕받겠습니까? 사울의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나름대로 용맹스러운 군사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싸움의 승리를 경험했던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힘있는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그 골리앗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죠. 1대1로는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1대1로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록 잔뜩 움츠리고 주눅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뭣도 모르는 오늘 당도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윗이 혼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말하는 이야기를 큰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자,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입니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큰형 엘리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응? 너 여기 왜 왔냐고.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고. 너 치어야 할 양은 어떻게 하고. 너 여기 왜 갔냐고.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네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나선다고. 막 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노를 바라는 거예요. 형입니다. 큰 형입니다. 다윗이 그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29절 말씀 읽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이 형에게 해야 할 말만 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그리고 형에게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형이 화를 내고 주눅들게 하고 욱박지르는 그 가운데 그는 주눅들지 않아요. 내 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믿음의 격동함, 꿈틀거리는 이 믿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다른 군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울도 형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죠? 압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인 건 아는데 내가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그를 주눅들게 하고 있지만 다윗은 내 안에 피어오르고 있는 그 믿음을 형이 끄지 못합니다. 너 교만해서 그렇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는 가서 양이나 쳐 라고 하는 그 형에 대해서, 그래, 내가 돌아볼 때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형부터 셋째 형까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은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고 있겠는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겠어요? 그래, 뭐 내가 뭐라고, 아버지 심부름 이거 하고 가면 되지. 그런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또다시 전과 같이 이야기했다. 뭡니까? 다시 보세요. 30절 말씀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전과 같이 말하면 뭡니까? 그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느냐고 전과 같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머뭇거림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형이 욱박지르고 눌러도 그래도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이 머뭇거리지 않는 이 표현, 이 믿음의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져 있지? 왜 다 잔뜩 움츠려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울의 하나님, 아비나답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머뭇거리고 움츠려 있고 40일이 지나도록 이렇게 눌려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눌려져 있습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상황이 풀려지면 그때 나갈 것처럼 나 혼자는 안 돼, 누가 도와줘야지.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골리앗이 요구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1대1입니다. 같이 때를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하는 전쟁은 묻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이 1대1을 요구하는 거예요. 1대1. 그 엄청난 크기의 그 장구 1대1. 나 혼자 그 앞에 나가기에,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이든, 나이가 너무 많아서든 나이가 너무 많아서든 적어서든. 다윗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자, 더 보십시오. 그 다음 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의 선택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전쟁, 이 싸움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전쟁터에 온 거 내가 선택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녀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 것, 다윗의 선택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 불러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렇다는 거지. 사울 왕 앞에까지 서게 되면 이것은 일이 점점 커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셔서 다행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입니다. 누구도 나가지 않는 골리앗 앞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거예요. 다윗은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중심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라. 왕에게, 사울 왕에게, 그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아니한 그 골리앗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절 말씀 함께 33절을 읽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소년이요, 너는 그 상대가 안 돼. 안 될 만한 객관적인 충분한 이유 다 들죠? 너는 너무 어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장수야. 그 키를 봐라. 너는 안 돼. 아직 군대도 오지 못할 만큼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안 되는 사람. 근데 다윗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라고. 어쩌면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나설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사울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앞에, 이 골리앗 앞에, 이 상황 앞에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힘이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돕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윗의 믿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능을 보는 15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들에게 이것은 큰 전쟁일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건강의 전쟁이 있습니까? 믿음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죠. 오늘 다윗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죠.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라고.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객관적인 것을 볼 때에 위로가 안 돼요. 사울 왕이 볼 때에 도리어 우리 내 군사가 이 아이밖에 없나? 이것밖에 안 되나? 다윗이 내가 왜 나가서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35절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 36절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래니까 아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가 모욕받는 건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괜찮아요. 근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신변과 내 안전과 내 풍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내 믿음이 있기에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짧은 인생이지만, 다윗의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있었던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고 양들을 움켜갈 때에 따라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빼앗아왔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생생한 그 믿음이 오늘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전쟁 앞에, 이 골리앗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왜 머뭇거리십니까?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있는 심장이 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이 전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다윗은 피할 수 있는 그가 이 전쟁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회피하지 않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가운데 그 중심을 향하여 마치 폭풍의 그 태풍의 눈을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37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곰의 팔에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가라,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왜 사울이 하나님, 사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믿음은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해서 다윗은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사울은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 정도로 적당히 축복하며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사울은 여기서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다윗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줍니다. 자, 사울이 할 수 있는 최고를 그에게 허락하죠. 38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세우고 39절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전쟁,
사울과 이 골리앗과 1대1로 대면하는 이 전쟁, 이 싸움, 그래도 이 싸움에 걸맞을 만한 투구와 옷과 갑옷과 사울이 차고 다니던 그 멋진 칼을 들려줍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갖추어야 싸울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이것은 갖추어져야 이것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쓰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럴듯하게 갖추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고 시험해보니까 내게 맞지가 않아요.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자, 40절 말씀 읽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더 높은 지위가 주어지고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더 여유로운 시간이 내게 있어야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 왕이 누렸던 것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입고 왔던 그 옷, 형 면회 올 때 입고 왔던 그 옷,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것과 비슷했던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 돌멩이 들고 물매를 갖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이 싸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이전에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양치기,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거, 그냥 입고 다니던 그 옷, 더 이상 더한 것이 없어요. 더 걸친 것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다윗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탁월하게 멋있는 칼이 아니라, 모든 칼의 위험에서 막아줄 만한 갑옷이 아니라 그냥 입고 있던 그 옷, 쓰던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 초라한 것, 누가 봐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고. 막대기 들고 그렇게 오니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이것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의 나된 모습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에 딱 좋은 모습입니다. 더 추가하고 더 만들어, 더 세워지고, 그래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은 그저 내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말이죠. 많이 부족한 모습, 그 모습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지키던 그가 나라를 구하는 나라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양이나 치는 거지. 내가 무슨, 내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민족 무엇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의 하나님은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